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나누었던 위대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공양받으시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모습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실로 그 수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거나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의 틀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상에 갇힌 것이므로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서 그 사실을 SNS에 올려 좋아요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순수한 선행은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상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비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오늘의 다짐은 내일이면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 닻을 내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은 참된 열애가 아닙니다. 모든 상은 본래 헛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참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 학벌, 직업, 재산과 같은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받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껍데기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걱정스러운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훗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과연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은 이가 있어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단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 선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 묻어둔 씨앗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씨앗이 깨어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여, 내가 얻었다는 깨달음의 법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부른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내가 설한 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받아 지니고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나중 사람의 복덕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승할 것이다. 금강경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경전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개송을 들려줍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꿈처럼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터져버리며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천상의 신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들어 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 잠시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머무름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인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찰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러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나누었던 위대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공양받으시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모습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실로 그 수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거나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의 틀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상에 갇힌 것이므로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서 그 사실을 SNS에 올려 좋아요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순수한 선행은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상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비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오늘의 다짐은 내일이면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 닻을 내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은 참된 열애가 아닙니다. 모든 상은 본래 헛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참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 학벌, 직업, 재산과 같은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받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껍데기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걱정스러운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훗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과연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를 지키고 복을 닦은 이가 있어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단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 선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 묻어둔 씨앗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씨앗이 깨어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여, 내가 얻었다는 깨달음의 법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부른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내가 설한 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받아 지니고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나중 사람의 복덕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승할 것이다. 금강경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경전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개송을 들려줍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꿈처럼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터져버리며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천상의 신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들어 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 잠시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머무름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인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찰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러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나누었던 위대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공양받으시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모습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실로 그 수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거나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의 틀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상에 갇힌 것이므로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서 그 사실을 SNS에 올려 좋아요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순수한 선행은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상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비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오늘의 다짐은 내일이면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 닻을 내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은 참된 열애가 아닙니다. 모든 상은 본래 헛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참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 학벌, 직업, 재산과 같은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받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껍데기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걱정스러운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훗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과연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은 이가 있어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단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 선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 묻어둔 씨앗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씨앗이 깨어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여, 내가 얻었다는 깨달음의 법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부른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내가 설한 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받아 지니고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나중 사람의 복덕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승할 것이다. 금강경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경전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개송을 들려줍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꿈처럼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터져버리며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천상의 신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들어 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 잠시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머무름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인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찰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러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나누었던 위대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공양받으시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모습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실로 그 수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거나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의 틀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상에 갇힌 것이므로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서 그 사실을 SNS에 올려 좋아요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순수한 선행은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상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비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오늘의 다짐은 내일이면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 닻을 내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은 참된 열애가 아닙니다. 모든 상은 본래 헛된 것이니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참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 학벌, 직업, 재산과 같은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받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껍데기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걱정스러운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훗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과연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은 이가 있어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단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 선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 묻어둔 씨앗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씨앗이 깨어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여, 내가 얻었다는 깨달음의 법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부른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내가 설한 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받아 지니고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나중 사람의 복덕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승할 것이다. 금강경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경전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개송을 들려줍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꿈처럼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터져버리며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천상의 신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들어 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 잠시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머무름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인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찰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러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나누었던 위대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공양받으시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교 수행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모습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실로 그 수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니.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사상,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거나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의 틀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상에 갇힌 것이므로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서 그 사실을 SNS에 올려 좋아요를 받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순수한 선행은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상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비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소리에도, 냄새에도, 맛에도, 감촉에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오늘의 다짐은 내일이면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 닻을 내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은 참된 열애가 아닙니다. 모든 상은 본래 헛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참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 학벌, 직업, 재산과 같은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받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껍데기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걱정스러운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훗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과연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내가 열반에 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은 이가 있어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단 한순간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 선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 묻어둔 씨앗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씨앗이 깨어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여, 내가 얻었다는 깨달음의 법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부른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내가 설한 법은 사실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받아 지니고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나중 사람의 복덕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승할 것이다. 금강경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경전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개송을 들려줍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꿈처럼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터져버리며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천상의 신들,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들어 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 잠시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머무름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 가르침은 2500년 전의 인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찰나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집착 없이 그러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